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 통과 후 오후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됨에 따라 이때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는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탄핵 심판 사건은 종결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된다. 헌법재판소 38조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권한 정지기간, 국군 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발표문을 내고 헌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은 이어 비상경제 안보 관련 장관 간담회 및 임시 국무회를 잇따라 소집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림 없도록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12년 전에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후에 그 다음 날 있었던 한 일간지 기사에서 이름하고 숫자만 좀 뺐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드려서.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만약에 지금이 태평성대라면 이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벌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조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제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약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2년 전 신문기사가 자칫 며칠 혹은 몇 주 후에는 진짜 기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울타리를 세우고요, 그 안에 즙자는 틀들을 다 장치를 해주고 망대도 세우고 다 갖추어진 포도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농부들 입장에서는 은혜죠, 은혜. 이렇게 갖추어진 포도원이 내게 주어지다니 은혜 아닙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로를 만들고 전선 혹은 통신망을 쫙 깔아주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 다 설비해주고 도시를 만들어서 이 도시를 관리하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안정되고 든든한 한 국가를 조성해서 이 국가를 잘 관리하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은혜죠.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민주국가니 선진국가니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 한인들이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자리 안정적으로 잡고 이 나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대우받는 거요, 이거 대한민국 이렇게 세워주신, 높여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세를 받겠다 하고 타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주인은. 이게 무슨 의미죠? 당연히 잘 관리하겠지 하는 그 주인으로서의 기대감이 거기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잘 관리하겠지, 이 정도면, 이 정도 갖춰졌는데 아니 어쩌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세만 부를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에게 누군가가 눈을 기증해줘서 보게 되었다. 그 눈으로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죠. 보게 되었다고 맨날 음란 동영상만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눈을 기증한 사람을 어떻게 마주 보겠습니까? 정말 한 끼 먹을 쌀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아이고 이제 먹을 게 생겼네, 그럴 게 아니죠. 물론 그래 감사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정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그게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립해서 그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장 크게 보답하는 거죠. 일제시대 우리는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독립국가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국가, 우리는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국민소득 약 3만 불, 세계 최빈민국 리스트에서 세계 10위권의 부자 나라 리스트로 옮겨지는 그런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더 자유로운 나라, 더 부유한 나라, 더 질서 있고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세대를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만세!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배부르게 기름진 음식 먹고 있네. 만세! 그러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손주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에서 농부들은 그 은혜에 따르는 책임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신학자들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악한 농부들의 비유. 왜 악합니까? 주인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주인에게 새를 주기를 거절하고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신해 주십니다마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데서는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맥락상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농부들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새를 받으러 온 주인의 심부름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때려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주고 능욕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야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 있다. 그 아들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비유 말씀을 길게 하시죠?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아주 급하게 쓴 그런 책이에요. 짧고 간략하게. 근데 왜 이렇게 이 비유 말씀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그 농부들이 한 일을 옮겨 적습니까? 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요 갈수록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갈수록 더 악화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죄를 짓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고 선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한 죄를 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간 인생의 선배들이 이 죄는 잘못하면 점점 악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속담이죠.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불의한 일을 취한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혹은 시기하고 미워해 보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간 벼락 맞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그랬더니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집에 불이 나더라. 뭐 아주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시 마음의 죄책감은 잠시 있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괜찮네. 내가 지은 죄가 이거 별거 아니네.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죄를 졌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명백히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때가 위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죄를 범하는 유혹의 순간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더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로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요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등한히 하면 내 상태는 갈수록 나빠질 수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아예 자기가 그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깔보고 욕보이는 겁니다. 주어진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내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대한 유혹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사랑이라는 어려운 과제와는 달리 힘은 우리에게 훨씬 손쉬운 대체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훨씬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또한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삶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지만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사랑을 힘으로 바꾸라는 유혹을 받는다. 교회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사랑 대신에 힘을 행사하려는, 십자가 대신에 지배하려는,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다. 이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다. 가지고 있는 힘,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이죠. 힘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유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국, 비기국. 이게 한자말이에요. 기국, 비기국. 나라가 있으나 나라가 아닙니다. 인진왜란 일어나기 9년 전에 이율곡이 선조왕에게 올린 상소문에 있는 말입니다. 나라가 있지만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호세아 10장 2절에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법과 정의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무시한 우리에게 왕이 있다 한들 그 왕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말할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 그림일 겁니다. 저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나르시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나르시스 아시죠? 자기 도취, 자아 도취 이런 게 나르시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르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동이에요. 얼마나 용모가 빼어난지 많은 요정들이 구애를 합니다마는 다 거절하죠. 그러다가 물을 봤는데 물속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가 있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죽죠. 거기서 꽃이 한 송이 피어요. 그게 수선합니다.
스콧 볼이라는 미국의 리더십 연구가가 리더들 가운데 저 나르시스 같은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리더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리더의 5가지 특징을 들어요. 한번 보세요. 나르시즘에 빠진 리더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자기 거만입니다. 자기 거만.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해.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권의식입니다.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규칙이나 법 같은 것이 나는 예외야.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적용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특권의식. 세 번째, 강압적인 일반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리더들은 항상, 절대로, 반드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고정된 한 가지 생각에 고착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 몇 개의 팩트, 몇 개의 사실들을 가지고 그를 전체처럼 일반화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제압합니다. 다른 견해에 대해서 공격적이에요. 그게 강압적인 일반화예요. 네 번째는 칭송과 인정 욕구. 뭐 칭송이나 인정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이 리더십은 타인으로부터의 칭송이나 인정을 아주 그냥 절실하게 그렇게 찾아다녀요. 비난을 받으면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해서 폭력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돌변을 일으키면서 눈물, 호소 혹은 감정의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이 미안해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결여된 공감 능력. 나르시즘에 빠진 리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로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배려도 안 되죠. 다만 하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사명, 이거 하나 이루어야 돼 라는 데만 고착되어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저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있던 유성룡의 한탄을 들어보세요. 하늘이 돕지 않고는 다시 일어설 수 없고 하늘이 돕지 않고는 다시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은 일어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대답하죠. 족식, 족병, 민신지의. 족식, 식량을 풍부하게 해야지. 족병, 군사를 든든하게 해야지. 민신지의,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지. 자공이 다시 물어요. 부득이하게 이 셋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부터 포기해야 되나요? 먼저 군사를 포기하라.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식량을 포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무신분립, 민무신분립이라. 백성들의 신의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조사한 대통령 지지도가 5%입니다. 20명 있으면 그 중에서 19명이 나 저 대통령 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죠. 은혜에 따르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는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이고, 당신은 이 포도원을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이리 오시오. 이것 좀 관리하시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그를 진멸하고 그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베푸신 자로서의 공의예요. 은혜를 베푸신 자로서의 공의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서울에서만 15만명이다, 20만 명이다. 셀 수가 없는 숫자니까. SNS가 분노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는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잘못 배우셨어요. 분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인 분노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노예요. 예를 들어서 뱀이 개를 물으려고 달려들면 개가 이 본능적인 분노. 두 번째는 성찰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반응입니다.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사유하고 과연 이 분노가 정당한가 고찰하면서 유지하는 분노. 어떤 사람의 부당함, 불의함, 불공평함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쓰나미, 지진, 화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찰적인 분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괴적인 분노가 있어요. 이 본능적인 분노하고 성찰적인 분노가 지나칠 경우에 원한이나 복수로 변화됩니다. 이 성찰적 분노하고의 차이는, 성찰적 분노는 그가 행한 행위에 분노하는 거예요. 파괴적 본능은 그 당사자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행위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농부를 진멸하는 포도원 주인의 분노는 성찰적 분노에 가깝습니다. 농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행한 악,
그가 소홀히 한 책임, 그것에 대해서 문책하는 거죠. 너여서 문책한다가 아니라 너가 행한 불의함으로 인해서 문책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 포도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감추어져서 은밀하게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에서 행해지던 불법과 불의를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그것을 만방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이런 일이 너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 혹은 어느 특정 집단이 미워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포도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셔서 들추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 정권, 특정인의 퇴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흥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 아름다운 조국을 잘 가꾸어야지라는 결연한 결심을 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승리하니까 당시 영의정 유성룡이 곧바로 상소문을 올립니다. 정녕 하늘이 도와서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정녕 하늘이 도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죄는 점점 악화될 수 있어요. 계엄령을 발표한다든지 시위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력을 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백성의 함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노, 그 앞에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애국의 모습,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렵사리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때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세를 다오. 만일 이 기회를 우리가 무책임하게 보내면 우리는 이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진멸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 희망이 있습니다. 10월과 더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은혜의 때를 어떻게 잘 책임 있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물으시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한 찬양입니다.